보혈의 능력 가운데 그 피내음 나는 십자가의 처참한 보혈의 공로 가운데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1, 2분 정도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함과 악함의 죄를 고백하오니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씻겨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백성들이 주님 보혈의 피로 씻김받아 거룩하다 여김을 받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 연약해진 심령들이 있습니까? 고통에 시달리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 신앙의 힘을 얻게 하시고 새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운 마음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며 마음 답답해하는 심령들이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과 신뢰의 바탕 위에 내일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승리와 형통함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오직 주님께서 힘 주시기를 끝까지 기도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피곤치 않도록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창립 13주년 감사 예배 및 임직식을 10월 25일 날 주일 10시 45분에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자로 피택 대신 안수 집사님, 정승범, 권사의 서정민 집사님 두 분이 이번에 임직하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줌예배, 유스 줌예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줌으로 성경 퀴즈 대회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함께 격려하며 말씀으로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1월 넷째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 세례 준비를 위해서 오후 1시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죠.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저희들 교회 창립주일 및 또 임직자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온라인인데요. 현장에서 이 자리에서 또 댁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구하고 구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코로나의 기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난 금요일 날 라오스 아이들과 같이 아이들 우리 학생들과 라오스 쪽하고 미팅을 했고요. 이제 한 단계 또 한 스텝 나가서 또 한 스텝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잘 세팅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 사랑하고 주님 예배하고 주님 간절하게 찾기를 원해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전에 왔사오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셔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은혜 주시고 깊이 있게 주의 성령으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일주일 동안 이리저리 하나님 안타깝게 찢기고 아프고 상처받은 마음들 회복되어지고 소생되어지고 다시 한번 주를 만나 산 소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은혜 베푸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나오면서 정성껏 준비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써야 될 거, 내가 누려야 될 거, 하나님 마치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성미를 뜰 때 10인분의 밥을 해야 되지만 하나 1인분은 떠서 하나님 모아서 주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정성껏 나의 마음도 나의 몸 나의 생각도 또 하나님 내가 써야 될 것도 절제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 더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 정성과 이 노력과 이 땀과 이 수고와 하나님 이 마음을 받으셔서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와 충만하신 사랑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임재로 주님의 영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며 주님의 기쁨이 될까 고민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들과 정성들을 기억하셔서 주님 고린도후서를 통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인색함이 없이 미리 연보를 준비하여 심에 지나도록 주님 앞에 하나님 즐겨내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의 정성을 흠양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주시고 거둘 것을 주시고 넘치게 하신다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정성껏 드리는 귀한 예물을 흠양하시고 영광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도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쓰고 정성껏 하나님 예물을 드리고 아벨처럼 어떻게 하면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까 고민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답고 복되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정성들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주님 영광 나타내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99페이지 신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찾으셔서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잘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잘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할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고 싶은 일이 내가 잘하는 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에는 성악가들을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평생 노래 부르면서 돈 벌고 잘 사는 걸 보니까 저 사람들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하는 일도 아니고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맡은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맡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 3의 길을 제시한 거죠. 보통 우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길에 매여서 제 3의 길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얘기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중보기도를 하죠. 50명,
40명, 30명. 그러다 결국 의인이라고는 롯밖에 없었습니까? 근데 이 결국에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제3의 길을 선택하셨죠. 뭐죠? 그들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신 제3의 길을 선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늘 언제나 제3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마귀에게 시험당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셨어요. 40일을 금식했어요. 마귀가 나타나서 이 돌을 뭐라고 하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대답은 두 가지죠. 하거나 안 하거나. Yes or no. 우리에게는 이런 시험을 주진 않겠죠.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는 시험을 주겠죠. 근데 예수님은 제3의 길을 얘기하시죠. 깜짝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제3의 길을 제시하시는데 그 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길이었고 믿음의 길이었고 신앙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고린도 후서에서도 5장입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의 마음을 뺏기거나 보는 것에 의해서 A나 B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결정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제3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의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또라이가 되겠죠. 그러나 3의 눈은 열릴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삶의 현실 속에 수없이 많은 판단을 해야 될 때 있잖아요.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할 때 늘 보는 첫 번째와 두 번째 yes와 no, true, false, 진리와 거짓, 선과 악의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길, 하나님 앞에 믿음이 되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제3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이 생활을 지배하게 하자. 한번 더 해볼까요? 믿음이 일상을 지배하게 하자. 여러분 나의 일상이 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나의 일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려면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께 활짝 열려야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인 광야, 거기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인 물도 없어요. 광야,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보이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3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일상에 끌려 믿음의 생활을 저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일상을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일상을 이끌어가게 하다 보면 힘이 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것은 제1의 길도 제2의 길도 아닌 믿음의 길, 제3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우리에게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는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서제스션 하는데요. 그는 특히 본문에 보니까 약할 때 강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약한 것이 강함이라는 것은 역설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자신의 삶에 나타난 고난을 어떻게 승화시키고 그 삶의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선교단 활동을 좀 한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침에 이제 수업을 하면 보통 둘째 시간 끝나서 얼른 점심을 먹고 넷째 시간 끝나면 보통 점심 시간인데 그때 이제 음악실, 시청각실로 가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아카펠라 중창단을 만들어서 10명이 이제 소프라노, 그러니까 하이 테너, 바리톤, 베이스 이렇게 음을 만들어서 이 아카펠라를 하는 건데 너무 재밌고 은혜롭고 그 당시에는 우리 어릴 적에는 교회마다 문학의 밤 같은 거 했기 때문에 찬조 출연도 막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데 다녔는데 어느 날 우리가 모여서 우리도 이름을 정하자. 우리 선교단의 이름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고 저 얘기가 나오고 막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키 큰 친구가 일본 가에 살고 있는 친구인데 지금은 키 큰 친구 하나가 딱 이렇게 진지하게 가만히 있어. 이름은 이걸로 해야 돼. 하면서 이름을 딱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쟤는 또 뭐야? 생뚱맞게 딱 이랬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을 다 그냥 다 장악을 합니다. 내가 기도했어. 그리고 응답받았어. 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뭐라고 말을 시비를 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교회를 건축하거나 성도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데 그 일을 꼭 하고 싶으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스피리추얼 이게 영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니엘 집사님 이게 영어가 됩니까? 스피리추얼 매니플레이 영적 조작 영어가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영적으로 조작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영적으로 조작하는데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12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나의 대적자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뭘 자랑합니까?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나는 세 번째 하늘에 갔다. 그 당시 유대인의 사상은 대기권에 있는 하늘은 첫째 하늘, 대기권 밖에 달과 별이 있는 하늘을 둘째 하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거긴 누가 있어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예수님도 계시고 그곳에 내가 갔다.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지죠. 그곳에 갔다니. 그곳에 가는 아름다운 얘기를 다 듣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곳에 간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중요한 건 뭐예요? 몸도 귀하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있어서 몸은 상관없고 영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몸도 천국에 갈 거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근데 내가 그곳에 갔는데 내가 자기가 갔다고 표현하지 않고 아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겸손하게. 근데 그곳에 갔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4절에 그가 낙원에 이끌려 낙원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낙원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딱 세 군데밖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강도한테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거다. 요한계시록에 낙원에 있는 그 세 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낙원에 갔는데 셋째 하늘과 낙원은 같은 말이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기가 막힌 말을 들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중간 상태나 최종적인 영화나 우리의 어떤 천국 생활이나 이런 얘기를 들었겠죠. 근데 이것을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에요. 아마 하나님이 금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얘기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몸이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갔어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근데 6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울이 정작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6절 끝에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바울은 얼마나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까? 수많은 대적자들이 바울을 어게인스트하고 바울에 대해서 열등한 사도라고 그는 부족하다고 그가 정말 성공한 사도라면 저렇게 일을 하면서 먹고 살겠냐고 그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사례비를 받지 않고 마게도냐의 선교비를 갖고 생활하는 거 보면 그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는다고 이랬을 때 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손을 얹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하는 영적 스피리추얼 파워를 가지고 나갔다면 일순간에 제압할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내가 그만두노라.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뭘 한다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제3의 길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이런 환상을 봤던 것은 2절에 보니까 14년 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안디옥 교회에 있었을 때 바나바와 함께 있었을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그때 이런 환상을 봤는데 바울은 여러 번 환상을 경험했죠. 주께서 서 계신 것도 경험했고 또 바울은 환상 가운데 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보기도 했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영적 스피리추얼 파워가 될 만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자기 몸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자기의 삶의 고난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에 대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그것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제3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셨다. 이 주셨다라는 단어는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은 고난과 고통이라는 거죠. 3의 길이죠. 제3의 길. 3의 길이에요. 이런 고난과 고통, 가시,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는데 9절에 보니까 주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것도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지금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이유, 특별히 7절의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를 한번 먼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중간에 7절 끝에 또 반복돼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이란 말이요. 7절에 2번이나 나옵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자만이란 말은 휘페르 아이노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뭔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고 우쭐하여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을 자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서 익사이팅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혹시 내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서 교만을 떨까봐 내 삶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허락하셨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됩니까? 잘 아시죠? 선줄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선줄로 생각하는 그 순간 실은 넘어진 거죠. 우리가 뭔가 우쭐해서 내가 됐어. 내가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들이 길이 열렸고 내가 정말 뭔가 됐어 라고 하는 그 순간 바로 사탄이 후 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우쭐해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할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이 주셨다라는 단어도요. 에도데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할 때 은혜라는 단어와 같이 쓰여지는 헬라어 단어예요. 다시 얘기하면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내가 우쭐하여 하나님을 떠날까 봐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과 배경들과 배우들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행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는 뭔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죠.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에 정오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다. 그래서 그가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기도할 때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는데 그때부터 이 바울이 안질, 눈병에 걸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가 대제사장을 만났을 때 대제사장인지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 내가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걸 봐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하면서 자기가 대피를 시키기도 했잖아요. 눈이 보이지 않아서 고난과 고통의 생활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가 다마스커스로 갈 때 그가 쓰러졌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간질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간질병 아시죠? 우리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이렇게 조회했을 때 쫙 운동장에 서서 교장 선생님이 이제 한마디 훈시하실 때 옆에 친구들 중에 이렇게 바닥에 쓰러져서 막 이렇게 발작을 하면서 바닥을 돌면서 이렇게 거품을 무는 친구들, 이런 것을 이제 간질병이라고 하는데
인도네시아에 아는 집사님 자녀가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간질병이 나와갖고 코마 상태에 빠지는 경험도 했어요. 무서운 병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것이 가시라는 표현을 써서 아마 가나안 정복을 했을 때 물리쳐야 될 이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이것이 바울을 괴롭혔던 고질적인 그의 성품, 과거의 육체적인 모습, 그리고 그의 그런 어떤 그 분노, 혈기, 완고함 이런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는 어떤 분들은 바울이 옛날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의 옷을 맡아줌으로 증인의 역할을 했는데 그때의 마음의 죄책감이, 마음의 아픔이 평생 가서 늘 언제나 그것이 바울을 힘들게 하는 것일 수 있다. 그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일 수도 있겠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고난과 고통이었을 거다. 그가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질적인 고난, 고통, 일을 하고 또 그 떼약볕 밑에 일을 하고 남들은 잠잘 때 자기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아마 바울을 끊임없이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이 죽을 때까지 내가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무서운 사건 아닙니까? 그런 바울의 어게인스트에 있던 그런 사람들 것이다. 거짓 선지자, 유대인들, 해방하는 사람.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이 약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것이라는 거죠. 안질일 수도 있고 간질일 수도 있고 대적자일 수도 있고 자기의 마음의 상처, 과거의 발목을 잡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잘했건 잘못했건 상관없이 이것이 바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바울이 5절, 9절, 10절에 4번이나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10절에는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분명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이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이것은 바울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심지어 이 가시를 어떤 분들은 말뚝으로도 번역합니다. 말뚝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은 더 나가면 뭐죠? 십자가로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지고 가야 될 삶의 십자가라고도 번역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가시나 고통 자체로 바울 스스로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바울이 기뻐하고 견뎌낼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신앙으로 이 가시와 고통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볼품없는 자라고 역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의 아픔과 안타까움을 뛰어넘어 그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조차도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함부로 여기는 그런 삶의 환난과 고난이 바울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제거해 주기를 본문에 보니까 몇 번 기도했다고 기록합니까? 3번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대화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이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에게 제거해 주세요. 이것을 나에게 옮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몇 번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도 3번 기도하셨습니다. 3번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뜻을 가지고 자기가 져야 될,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바울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다
온몸으로 받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 또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어떻게든지 자기가 자만해질까봐, 자고해질까봐, 교만해질까봐 그 가시와 그 사단의 사자를 옆에 움켜쥐고 안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가지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걸어갔다는 겁니다. 바로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실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던 것과 같이 바울은 그 가시와 그 사단의 사자를 품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고 진술하죠. 물론 바울은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약함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벌거벗겨져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얼마 전에 세상을 바꾸는 15분 세바시를 봤더니 그 온몸에 아토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래퍼가 나오는 걸 봤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이 사람이 래퍼인데 얼마나 그냥 갑자기 이유도 없이 그냥 자기는 도대체 생각하면 이유도 없이 그냥 아토피가 찾아오는데 아토피가 그렇게 심한 건 처음 봤어요. 그냥 온몸이 다 아토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가 래퍼를 하면서 그냥 자기가 무슨 뭐 영어도 하고 이 얘기 저 얘기도 하고 래퍼를 하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래퍼를 하는 게 그냥 가식적인 것 같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아토피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랩으로 써서 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스토리가 된 거죠. 고난과 대화하면서 자기 삶의 스토리가 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머문다라는 것은 내 삶에 장막을 친다라는 의미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내가 연약한 가운데, 내가 아픈 가운데 그 아픔 속에서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신앙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내는 그런 모습을 견지하고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게 되거든요. 세상의 위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되죠. 그랬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삶에서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가시를 받아들여 대화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진정 눈에 띄고 보이지 않던 십자가가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나 고난은 싫습니다. 더군다나 평생 나를 따라가야 되는 고난이나 아픔이 있다면 그것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바울은 3층천에 갔다 온 스토리를 주장하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제3의 길을 제시한 거죠.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눈을 감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또 다른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오전에 만난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교회를 증축할 건데 몇백만 불이 들어가는데 성도들한테는 1달러도 받지 않고 자기가 다 헌금을 해서 건물을 증축할 거라고. 오후에 있는 한 목사님과 통화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어려워. 이번 달에 클로즈 할지 다음 달에 클로즈 할지 그 다음 달에 클로즈 할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두 분과 대화하고 정리하고 저녁 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두 분의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제 마음에 울림을 준 분은 몇백만 불을 헌금한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쫄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교회를 붙잡고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바울은 화려한 언변의 멋진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도 맞고 저렇게도 맞고 이리도 당하고 저리도 당하고, 그러나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임재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애환들, 고난들, 아픔들, 물론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주저앉고 싶고 울고 싶고 다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나의 약함을 바울처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처럼 자랑하며 나갈 때 주님께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들 삶의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약함의 마음을 빼앗겨 화려하고 멋진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처럼 오히려 이것을 기뻐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것은 부정적이지만 나에게 긍정적인 것을 주는 것이기에 같이 살아가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고 가겠습니다. 우리 3분 정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바울은 멋진 설교자, 멋진 능력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에 조랬습니다. 그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는 안질, 간질, 또 몸의 연약함,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과거의 아픔, 자신의 발목을 밟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졸이며 여전히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마음을 졸이며 나갈 때 참되는 회개가 나오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십자가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싫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짐이 너무 무겁다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쫓아가려고 하나님 마음을 졸이며 그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하여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3번 기도하여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가운데 감히 강함이라고, 너의
너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난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코로나19 기간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아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원해서 나의 화려함이나 나의 성공이나 내가 뛰어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연약한 그대를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바울처럼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코 그 어려움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벗겨진 제 온몸의 피와 살이 다 찢기신 예수님을 기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과거의 잘못된 결정들, 내 삶의 연약함,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발목을 붙잡는 한이 있어도 이 연약함을 자랑하며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이것들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당할지라도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신앙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나의 약함에 굴복하지 않고
그 약함을 자랑하며 주님 앞에 의뢰하여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다짐 위에, 삶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 그 연약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